오늘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리 표현하면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른 것을 가르쳐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시대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도 영적 싸움,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적 싸움은 사실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현대인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자기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우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많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그 우상도 의지하고 우상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두거나 그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나무 우상이란요,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로 만든 실제로 나무 우상, 어떤 사람에게는 금으로 만든 우상, 만든 우상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물질을 섬깁니다.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아람어 벨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바벨론의 그 수호신인 말뚝신을 가르칩니다. 이름이 말뚝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이제 말뚝의 아들 신을 의미합니다. 이 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바알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신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에게 실려다니고, 또한 사람들이 메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피곤한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말뚝신은, 르보신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좋은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값비싼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금을 많이 모읍니다. 은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금이나 음을 도금자기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다 만든 다음에는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그 우상은 고난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흉내내어서 그 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축복입니다. 다윗의 시로 여겨지는 시편 71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9절을 보시면은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젊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힘이 쇠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을 보면은요, 71편 앞절에서 이어진 건데, 이상하게도 다윗을 해하려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가보면은 다윗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상하리만큼 다윗에게는 많은 영적인 적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다윗은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늙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모해하는 자들, 원수들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늙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17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여서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인이 돼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윗처럼 어려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젊어서 성장할 때는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더욱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면은, 백발이 되면은 노년의 삶은 어쩌면 젊은 때의 삶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생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노년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필요한 때가 바로 노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놀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분이 누구신가? 그 당시에 강한 그러한 왕으로부터, 애굽의 왕으로부터 연약한 그리고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분이 누구신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강대한 국가들을 물리치시고 그들로부터 보호하신 분이 누구신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좋은 땅에는 항상 강한 사람들이 살기 마련인데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고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평생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백성들이요, 축복된 백성들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은 젊어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지만
노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년에 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젊은이보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럭저럭 여생을 보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가는 것이 바로 노년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년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재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노년기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늙습니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성장의 한 과정이 바로 노년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이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노년기에 있는 늙은이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노년기를 결코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요, 그 노년의 그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고 젊은이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줘야 되고, 또한 노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존 메가더 장군은 78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린 자는 마음에 주름살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노년기에 있는 사람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젊은이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80세를 넘었는데 매일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공원을 돌아다니고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길에 버려진 깡통을 줍습니다. 매일매일 모아다가 쌓아놓고서는 그것을 팔아서는 돈을 모아 몇백만 원이 되면은 그것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줍니다. 그분은 그 일로 자신의 삶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젊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에게는 나이가 많지만 낡은 정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보다 싱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인이란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도 나이로 보면 늙었으나 정신적으로 보면 절대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면서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정도로 그는 생생한 의미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 자기에게 보람을 주지 못할 때에, 의미 있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보람을 주지 못할 때에는 사실은 자꾸 우리의 삶은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작은 일이라도 보람된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작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나가면은요, 마음이 젊어집니다. 마음이 젊어지면 인생도 젊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싱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기는 연약합니다. 노년기는 고독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때로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곤태감과 열등감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자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일어나서 작은 일이라도 보람된 일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내면서 내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욱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존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노년의 사람들은 자꾸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년기에 이른 사람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노년기일수록 의미 있는 일로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에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 건강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내가 건강을 찾는다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분석심리학자 카를 융에 의하면요, 인생의 후반기는 하향길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적 통합을 이루는 절정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융에 있어서 이 노년은 자기 자신의 내적 세계를 발견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완숙해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리버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81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리버만은 9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맨하탄에서 과작 가게를 하다가 은퇴를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버만은 75세에 은퇴를 한 후에 그 주변의 다른 노인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소일을 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약속한 파트너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에 한 젊은 봉사요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지요. 그 말에 이 리버만은 화실을 찾았습니다. 10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81살 때의 일입니다. 이 리버만은 10주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그 그림은요, 그리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101살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리버만이 편안하게 살고 그저 시간을 소일했다면 이런 보람된 일도 만나지 못했거니와 101살까지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젊음을 회복합니다. 22번째 개인전을 열 만큼 왕성하게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22번째의 이 개인전은요, 젊은 사람들도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노인네 리버만은 이 일을 의미 있게 감당하면서 오히려 젊음을 되찾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보바르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되지 않기 위해 단 한 가지 방법은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목적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노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지 못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찾아내지 못하면 젊었기에 그냥 살아갈 뿐이지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바르 여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늙는다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생에 대한 의미를,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켰던 찰스 키터링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을 걱정한다.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바람이다. 노년기를 우아하게 보내려면 3가지 유념하고 살아야 한다. 첫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2번째,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즐겨야 한다. 세 번째,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참견하는 습관을 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원망하며 헐뜯는 삶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노년의 삶으로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은요, 많은 지혜도 있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참 간섭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고도 싶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넘어서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에 삼가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다. 그것은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다. 이 5가지 독약의 양이 많을수록 노년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진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우아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묘약이 있다. 그것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년은요, 젊었을 때보다도 생애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행복을 창조하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자기의 굳혀진 마인드셋이나 패러다임으로 살지 않고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80세에도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안나는 84세에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납니다. 갈렙은 85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용사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환상을 받아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안고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노년기에는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노년의 때에 오히려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아서,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노년 때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인간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젊은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하고, 노년의 때에는 노년기이기 때문에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더욱 새롭게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노년의 삶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도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